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할 할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한 달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또 성탄절,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주기 때문에 지키지는 못했지만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리고 감사절 중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무엇일까요? 성탄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감사절은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보리 추수를 마치면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 거지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 안에 딱 저장해 놓고 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구약의 절기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맥추절이나 수장절 외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근데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믿음이 확실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내 쓸 것을 채워가며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급자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절대 의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내 스스로 내 삶을 채울 수 없고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단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살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감옥에 가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 뉴스를 들으신 적 있으시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 죄를 일부러 짓고 감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먹을 것 자기 가족이 들여 주어야 합니다. 입을 것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나면 10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생각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싹이 났습니다. 그 말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입니다. 그걸 받은 바울이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 써놓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보내달란 말인가? 이런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1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12절에 바울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궁핍할 때에, 너희가 도와주어서 내가 배부르고 풍부할 때, 어떤 때에든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시험을 잘 쳤든지 시험을 망쳤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의 반대는 부족입니다. 자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빅토리아 매드백이라는 사람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걸기 위해 단상에 올라선 3명의 선수를 찍은 사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사람이 함께 나란히 선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3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게 보이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 건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금메달 목에 건 사람은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에 이렇게 주렁주렁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보상을 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중에 3명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동메달을 목에 건 사람입니다. 근데 은메달을 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한 표정이 아니고 오히려 억울한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금메달을 건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은메달을 걸었다고 불평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메달은 자기 위에 있는 은메달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이 단상에 서지 못한 4등, 5등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0.01초 차이로 이게 뭐 동메달을 걸었네.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교를 누구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0% 안에 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전 세계의 80점, 전 세계 인구의 80점짜리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3 비전 트립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3 학생들을 전부 다 선교지로 보냅니다. 한 2달, 석 달 동안 준비를 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한 10일 정도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데요. 이 비전 트립을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 보낸 자녀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비전 트립 갔다 와서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그전에는 늘 투덜투덜 원망 불평하던 아이가 필리핀에 가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래 생각을 하고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갖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나는 늘 부족해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부추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라온 사진들 많이 보시죠.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 여러분, 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을 꾸미고 쇼를 하면서 찍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생각하며 사는 건 신기루를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면서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저분, 야,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저분,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더 알아가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 인격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한 달에 한 번 목회자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함께 7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15명과 함께 모여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세미나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목회를 할까?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미나에 참석하느냐 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쯤이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쯤이면 편안하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하여 참여합니다.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족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는 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배웠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족이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자족이 이런 거다라는 걸 누가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부터 자족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자족을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원래 충만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족을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궁핍과 부요 예수님 그런 상황에 다 처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처음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공생애 3년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편히 발 뻗고 머리 붙이고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제자 교육을 시켰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구나 자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그때에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3절 말씀만 똑 떼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13절 말씀만 똑 떼어 놓으면 이 13절 말씀이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염려, 그래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만사형통의 만능 열쇠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13절은 결코 한 절만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11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도 묵묵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루 하고 또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리고 안 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시험 잘 쳤을 때, 시험 망쳤을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옥털을 흔드시고 옥문을 척 여시고 묶여있던 수갑도 착착착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여전히 감옥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 잠깐만 나 여기 있어.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함께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 복음이 막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구약의 버전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고, 내 집이 넓어서 부족한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내 자녀가 시험 잘 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만족을 채워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입니다. 5번 남편에게 버림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5번이나 버림받았음에도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여자로서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네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네 영혼의 갈증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에 만족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그리고 나의 갈증, 나의 궁핍, 나의 배고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갈증은 깊어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될 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이게 걱정이 되는 그 순간,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그리고 들에 핀 들풀을 보세요. 창고를 지어 먹을 것을 저장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한 올 한 올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한 올 한 올 세신다는 건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왜 그 반대로 궁핍과 가난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거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족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늘이 무너져서 다 끝난 것처럼 손 놓고 포기하고 내 스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와 힘, 그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